오늘날 전 세계 신학계에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있다면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이슈입니다. 영어로는 소위 미셔널 처치가 그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논할 때 언제나 가장 중심에 오는 책이 있는데 바로 성경 중에 사도행전의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 선택했던 12사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몽땅 다 예수님 부인했고 버렸고 깊은 절망과 의심 가운데 거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스승 팔았다가 자살해서 죽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완전히 실패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실패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겨우겨우 회복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도무지 저분은 교회 충성하고 훈련 잘 받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길 것 같은데 지금 교회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간 것도 아니고 믿음에서 떠나서 시험 들고 유혹받아 낙심한 분들, 새벽마다 그런 분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끝까지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예수 잘 믿는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씨름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질 수도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패배하고 침체되었는데 놀라운 역전,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역전성,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짜릿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도 다 역전성입니다. 십자가로 패배해서 끝장난 것 같은데 부활의 역전성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역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전성,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제대로 신앙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에 희망을 보고, 고난인데 축복으로 바뀌고, 침체인데 충만함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은 역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그 모든 절망과 패배의식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펼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능력의 비밀은요, 밝히 드러난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비밀이 나타나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되자, 전도하자가 아닙니다. 선교하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주도예요. 비밀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령의 파워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전의 비밀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더 심각하고 힘듭니까? 그럼 더 강력한 능력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의 비밀을 사도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비밀이라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만든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름하여 비밀 중의 비밀. 이게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부르짖는 합심기도라는 거예요. 1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문맥의 배경을 보면 이들이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여가지고 조용히 명상하고 또 묵상하고 침묵 기도했던 거 아닙니다. 독서 토론회했던 거 아닙니다. 회의했던 거 아닙니다. 오로지 마음을 합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절망과 위기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영성의 흐름들을 나름대로 추적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6가지 영성의 전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성과를 기록한 책이 생수의 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 6가지 기독교의 2000년 역사의 영성의 트렌드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묵상과 그 묵상을 토대로 기도하는 묵상의 전통. 두 번째는 탁월한 성품과 덕을 추구하는 성결의 전통.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받는 것을 강조하는 카리스마의 전통. 네 번째는 사회를 향한 나눔과 섬김의 참여를 강조하는 사회 갱신과 사회 정의의 전통. 다섯 번째는 말씀 중심의 전도를 강조하는 복음 전도의 전통. 여섯 번째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활동에 집중하는 성육신의 전통. 이 6가지의 신앙의 영성의 흐름들은 시대에 따라서 어느 것이 좀 더 강조되기도 하고 어느 것이 좀 이렇게 좀 약화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다 필요한 흐름들입니다. 사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보면은 사회 정의를 하고 사회 개혁적인 그러한 영성의 전통이나 탁월한 내면과 성품의 성숙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이러한 영성의 전통들보다도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카리스마적인 전통이나 복음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영성이 훨씬 더 두드러진 산봉우리처럼 솟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영성들이 더 압도적으로 두드러지는가? 그 이유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다 신생교회들입니다. 갓 태어난 교회들입니다. 좀 더 성숙을 위해서 반성을 하고 또는 당시에 로마의 압제와 탄압을 개혁하고 갱신하기에는 교회가 역부족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을 더 우선에 두었다 이거죠. 물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면 교회들이 다른 모습을 보였겠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2000년 기독교의 유산을 이어받고 130년 한국 선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이 다양한 영성의 흐름들을 시대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고 소화하고 또 개성해야 될, 균형 있게 개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 소위 미셔널 처치 또는 선교지향적인 교회, 미션 오리엔티드 처치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긴급하고도 우선적인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다름 아닌 부르짖는 합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시대 속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이 사회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사회복지도 해라, 구제도 해라, 또 사회 정의를 위하여 앞장서라, 착한 일 더 많이 해라, 사회복지 더 많이 해라,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다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의 제도들보다 더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그리고 교회가 존속하는 가장 핵심의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세운 사회기관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학교나 다른 어떤 교육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교회만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다른 모든 선한 일, 좋은 일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이 중심성, 이 핵심을 선명하게 붙들고 다른 일들도 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핵심 놓쳐버리고, 이 교회의 핵심 사명을 놓쳐버리고 딴 거 열심히 한다, 그거요, 얼마 못 가면 교회가 다 죽어있고 소멸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복음서와 달리 사도행전으로 들어서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도의 분위기와 기도의 스타일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이 새벽 오일임 이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다 그래요.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주님이 제자들의 기도 가르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로 개인적인 기도나 대화식 기도, 또는 주의 뜻에 집중과 초점을 하는 이런 기도의 분위기와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선교의 명령을 교회에 맡기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갑자기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함께 모여가지고 열심으로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로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만이 아니라 곳곳에 그런 기도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합심기도. 왜 이와 같은 통성기도, 합심기도가 두드러졌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이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명령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과적인 모습이 부르짖는 합심기도의 모습이었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이 헬라어 원어 프로스카르테레오인데요, 이 뜻이 뭐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자신을 붙들어 맨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은 왔다 갔다 막 흔들리기 쉽상해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죠. 이게 얼마든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믿음이란 게 뭡니까? 마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믿는 것 같지만 믿음 약한 사람은요, 지난 한 주간 또 수도 없이 팍팍팍팍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믿음이 형편없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어둠의 세력들과의 대적, 연단, 시련, 시험, 훈련 받고 나면은요, 딱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데요, 붙들어 맨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이 붙들어 맨다는 뜻이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막 도저히 믿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역사하는 것 같고 절망과 시험과 유혹과 고통이 몰려올 때, 그럴 때 어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그냥 떠내려가요. 믿음이 실종된다고요. 이럴 때 훈련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심령을 붙들어 매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붙들어 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120명의 믿음의 백성들이 절망과 침체와 도저히 위기 속에서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자기들을 붙들어 맨 거예요. 살리는 자리에 붙들어 매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자리에 붙들림 받고 저주받는 자리에 붙들림 받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임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깊은 절망과 침체와 또 어려움을 겪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습니까? 주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마가 다락방의 교회에서, 교회지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120명, 마가집은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120명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 명령 하나를 받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어때요? 아주 한 주먹도 안 되는 연약한 인물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잖아요. 전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역사의 그 정신적인 영적인 힘과 동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이 꺾여버렸다면, 이들이 침몰했다면,
이들이 믿음이 실종되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쓰셨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 또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현실, 심각한 문제에 주눅 들어가지고 금방 포기하고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믿음은 현실에 적용 안 된다,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한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합니까? 그러고도 여러분 천국 가고, 그러고도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예수님 여러분 믿느냐고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굳게 믿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주제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생결단하듯이 끝까지 부르짖어 합심으로 기도해왔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사, 개인사, 신앙사를 살펴보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부어주심으로 그 시대와 그 민족과 그 열방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합심기도에 역전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던 한 세계적인 선교학자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부르짖는 합심기도야말로 현실의 한계와 힘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전진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심기도야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둠의 세력들, 영적인 악한 영의 세력들의 회방을 이기고 놀라운 문제 해결과 영적인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은혜의 비밀 전략 병기다, 이것이지요. 저는 지금까지의 사역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체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제가 이러다가도요, 어떨 때는 나 혼자서 막,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지성인이 나 혼자서 막 이거 열내서 하는 것 같고, 성도들 어때요? 조금 하다 이러는 거예요. 신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고, 제대로 알고. 여러분, 불과 몇 주 전에도 우리가 20년 전에 파송했던 우리 정 선교사님, 너무나도 사역 지금 귀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 그 선교사님, 정 선교사님과 자녀들은 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이 부인되는 최 선교사는 이 비자가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은 비자가 생명줄인데, 이거 잘못하면 가족이 이산가족 되거나 이 선교를 못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계속 저하고 기도의 채널을 열어놓으니까 계속 정선교사가 이메일로 기도 제목을 계속 수시로 보내와요. 근데 이 제목은 너무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300명의 중보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통해서 쫙 뿌리게 하고 집중적으로 한 달 넘게 기도해오고, 이제 재판하는 D-Day가 5월 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 알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새벽에 모여서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비자 문제를 놓고. 그런데 여러분 그날 오후에 딱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비자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뭐 비자 나왔네? 여러분 그 재판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게 기적이라는 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합심기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는데 이 일에 가장 실무적으로 짐을 많이 짊어지고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들과 핵심 리더들을 보면은요, 기도하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고비고비마다 여기까지 풀어지며 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승리의 간증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형통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한계와 방해에 임할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 엄청난 짐을 지고도 자신만만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엄청난 실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 무기를 알기 때문에 계속 이 무기를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또 사도행전 1장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 사도들이 공회 앞에 잡혀가가지고 협박을 당합니다. 예수의 복음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기죽지 아니하고 더 성령의 권능과 담력을 얻게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더니 천사가 옥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탈출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 외에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저의 사역과 신앙의 경험 속에서 수도 없는 교회적인 합심기도의 능력과 간증과 응답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교회와 현대의 많은 공부를 한 지도자들이 세련이라는 명목하에 또 그것이 좀 울부짖고 하는 것이 좀 보기에 고상해 보이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자꾸만 버려버리거나 점점 훼손시켜버리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이 무기를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시대가 달라졌다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또 이제는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성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지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이 부르짖는 합심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멸종될 위기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천연기념물로 아마 제정될 겁니다.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한 이 민족을 앞서가며 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부흥과 축복의 물꼬를 터쳐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비록 그 모습이, 실천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세련된 지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리고 저의 목회 체험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잘 개성해야 되겠다. 그 집회에서 그 어른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이 목사 굳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합심기도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수출한 중요한 영적 수출품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신학교 가가지고요, 신학교 기도와 영성운동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은 한국의 기도, 통성 프레어라고 아예 고유명사로 TONG, SEONG, PRAYER이라고 고유명사로 딱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수출해 놓고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 기도에 사도행전의 기도를 이어받은 종주국인데, 거기다가 또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당시에 다 미신과 엉뚱한데 다 짓누려고 폐허 위에서 하늘을 부르짖으며 축복과 부흥을 여기까지 열어놓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어주신 신앙의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지성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시대에 맞게 잘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가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일을 버려놓고 나니까 막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막 일을 딱 버려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거 무겁고 힘드니까 이거 내가 괜히 그냥 내가 짊어져가지고, 그런데요, 짊어졌으면 해내야 되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라도 기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하고 깨워서 새벽을 깨우니까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목회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면 늘 갈등하고 의문했던 문제점 하나가 풀리기 시작해요. 아직 다 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뭐냐, 막 부흥회를 한다든지 하영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지 뭐 기도원 올라가는 이런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막 당장이라도 막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런 특별한 체험들, 특별한 뜨거움들이 임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대체 어떠던가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공고한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 것 같고 지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생활하는 건 신앙생활 아닌데, 특별한 부흥, 특별한 능력, 특별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상의 능력, 일상의 부흥, 일상의 경건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어떻게 지속하며 유지할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아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이 물려주신 이거, 새벽을 깨우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새벽 마가다락방의 자리가 중요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일상으로서의 부흥, 일상으로서의 능력, 일상으로서의 경건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에스라처럼 이 민족을 이끌 만한, 시대를 책임질 만한 영적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나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열심으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는 통성기도, 이것은 성경적 기도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한계를 돌파해왔던 기도요,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절망에 찬 이 역사를 돌파하며 여기까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기도요, 이 기도는 앞으로 통일한국과 중국과 아세아와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의 비밀이 되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중요한 비밀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기도에 같이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